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시편 119편 105절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모두는 인생길을 가고 있습니다. 쉬지 않고 가고 있습니다. 그 길은 어두울 때도 있지만 그래도 가야 합니다. 어둡다고 안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인생길에서 넘어지지 않고 가기 위해서는 주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비춰주셔야만 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의 말씀과 함께 사는 가운데 주님께서 비춰주시는, 빛으로 비춰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살펴보실 본문은 레위기 23장 15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가 안식일 다음 날 곧 곡식단을 흔들어서 바친 그날로부터 7주간을 꼭 차게 세고 거기에다가 7번째 안식일 다음 날까지 더하면 꼭 50일이 될 것이다. 그때에 너희는 햇 곡식을 주에게 곡식 제물로 바쳐야 한다. 너희는 너희가 살고 있는 곳에서 주에게 만물로 흔들어 바칠 햇 곡식으로 만든 빵 2개를 가져와야 한다. 그 빵은 밀가루 10분의 2 에바를 가지고 만들어야 하고 고운 밀가루에 누룩을 넣어 반죽하여 구운 것이어야 한다. 이 빵과 함께 너희는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 7마리와 소떼 가운데서 수송아지 1마리와 수장 2마리를 끌어다가 주에게 번제물로 바쳐야 한다. 이때에 곡식 제물과 부어드리는 제물도 함께 바쳐야 한다. 이것이 제물을 태워서 그 향기로 주를 기쁘게 하는 살라 바치는 제사이다. 너희는 또 수렴소 1마리는 속죄 제물로 바치고 1년 된 어린 수장 2마리는 화목 제물로 바쳐야 한다. 제사장은 그것들을 받아 첫 이삭으로 만들어 바치는 빵과 함께 주 앞에서 그것들을 흔들어서 2마리 양과 함께 바쳐야 한다. 이것들은 주에게 바친 거룩한 제물로서 제사장의 몫이다. 바로 그날에 너희는 모임을 열어야 한다. 그 모임은 너희에게 거룩한 것이므로 그날은 생업을 돕는 어떤 일도 하지 않아야 한다. 이것은 너희가 사는 모든 곳에서 대대로 길이 지켜야 할 규례이다. 너희가 밭에서 난 곡식을 거두어 드릴 때에는 밭 구석구석까지 다 거두어 드리지 말고 또 거두어 드린 다음에 떨어진 이삭을 줍지도 말아라. 그 이삭은 가난한 사람들과 나그네 신세인 외국 사람들이 줍게 남겨두어야 한다. 내가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아멘. 레위기 23장은 이스라엘 민족이 성회로 모여야 할 절기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절기 중 하나가 오순절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이 오순절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순절이 어떤 절기입니까? 먼저 15절과 16절을 보면 오순절을 언제 지켜야 하는지 오순절의 시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안식일 다음 날 곧 곡식단을 흔들어서 바친 그날로부터 7주간을 꼭 차게 세고 거기에다가 7번째 안식일 다음 날까지 더하면 꼭 50일이 될 것이다. 여기서 안식일 다음 날 곡식단을 흔들어서 바친 그날이란 초실절을 가리킵니다. 초실절은
첫 곡식을 하나님께 바치는 절기입니다. 이 절기는 무교절이 끝난 바로 그 다음 날에 지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4월경입니다. 4월경에 첫 보리 수확이 이루어지는데 그 열매를 하나님께 바치는 절기입니다. 이 초실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 그날이 오순절입니다. 오순, 여기서 순자가 열순자이니까 50일을 의미합니다. 초실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 그날이 오순절입니다. 성경에는 7일간 7주가 지난 날이라고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7절이라고도 부릅니다. 오순절, 칠칠절, 이 둘은 똑같은 절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 절기에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16절을 보시면 그때에 너희는 햇곡식을 주에게 곡식 제물로 바쳐야 한다. 오순절은 하나님께 햇곡식을 제물로 바치는 날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주로 생산되었던 곡물은 보리와 밀입니다. 보리의 경우 밀보다 좀 더 이른 시기에 추수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초실절부터 보리 추수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오순절이 있는 6월경이 되면 밀 추수가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오순절은 밀 추수를 하며 하나님께 감사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오순절을 어떻게 지키라고 하는가? 17절을 보면 햇곡식으로 만든 빵을 가져오라고 합니다. 10분의 2 에바로 만든 빵 2개를 하나님께 바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 절기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곡식을 주신 분이 하나님임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왜 이것을 가르칠까요? 이 말씀은 모세를 통해 주어졌습니다. 모세가 이 말씀을 전달할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 있었습니다. 광야에서는 농사를 짓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짓게 되면 그때 이렇게 제사를 하는 것입니다. 농사는 기후가 중요합니다. 특히 초실절이 지난 후 오순절이 될 때까지 이 7주간 동안은 이스라엘에서 북서풍이 부느냐 남동풍이 부느냐 그것에 따라서 1년 농사가 결정된다고 합니다. 북서풍은 서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이죠. 지중해 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이기 때문에 습한 바람입니다. 비구름을 동반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리고 남동풍은 사우디 쪽의 그 사막에서 불어오는 바람입니다. 아주 건조한 바람입니다. 밀이 성장 중인 3월과 4월에는 이 북서풍이 불어야 밀농사에 유리합니다. 적당하게 비가 와줘야 밀이 잘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밀 수확이 가까운 6월경이 되면 남동풍이 불어야 합니다. 건조하고 따뜻한 바람이 불어야 밀알이 튼실하게 연글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잘못되어서 6월에 북서풍이 불고 3월이나 4월에 남동풍이 불면 한 해 농사를 완전히 망치게 됩니다. 심지어 그 해에는 굶어 죽는 아사자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밀농사의 기후의 영향이 크다 보니까 가나안 사람들은 우리식으로 말하면 하늘의 기후제를 드렸다고 합니다. 가나안 사람들은 온갖 종류의 잡신을 섬기고 있었는데요. 하늘에서 비가 오게 해달라, 맑은 날이 되게 해달라, 건조한 바람이 불게 해달라, 이런 식으로 그 잡신들에게 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이 걱정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짓게 되면은 가나안 사람들을 보면서 온갖 잡신을 섬길 수 있다, 우상 숭배할 수 있다, 그것이 염려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농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곡식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그것을 이 절기를 통해서 가르치는 것입니다. 초실절을 통해 또 오순절을 통해 오직 곡식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것을 가르치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감사제를 드릴 때 눈에 띄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빵을 만들어 하나님께 제물로 드릴 때 누룩을 넣어서 빵을 만들라는 부분입니다. 16절 하반절 한번 보십시오. 고운 밀가루에 누룩을 넣어 반죽하여 구운 것이어야 한다. 이 빵은 누룩을 넣은 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왜 누룩을 넣어서 빵을 만들라고 하시는 것일까요? 7주 전 무교절 때는 무교, 누룩을 완전히 없애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누룩 없는 빵을 먹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 오순절에는 누룩을 넣어 빵을 만들라 그렇게 명령하는 것일까요? 무교절, 즉 유월절은 이스라엘의 구원을 상징하는 절기입니다. 성경에서 구원은 궁극적으로 죄로부터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 죄를 상징하는 누룩을 없애라고 가르친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을 가르치는 이 절기에는 누룩을 없애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순절은 이 유월절과 성격이 다릅니다. 오순절은 감사제입니다. 일상생활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일상의 삶을 살 때 누룩을 넣은 빵을 먹었습니다. 오순절은 이 일상의 삶과 연관이 있는 절기입니다. 교리적인 상징성보다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것이 강조되는 그런 절기입니다. 그래서 일상의 삶을 살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농사를 지을 때 비를 주신 분도, 바람을 주신 분도, 적절한 온도를 지켜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 감사하자. 또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건강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일용할 양식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께 감사하자. 이것이 오순절의 기본 정신입니다. 그래서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대로 누룩 넣은 빵을 만들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오순절 때에는 번제와 소제, 속죄제와 화목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했습니다. 일상의 삶을 살면서 드리는 모든 제사들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일상의 삶에서 감사의 제목을 찾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그분,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그분, 우리와 화목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삶의 소원을 두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서원했을 때 그 모든 것에 열매가 있게 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런 의미에서 모든 종류의 제사를 다 드리게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일상에서 오순절을 생각하고 이 오순절을 지킨다는 것은 우리 삶에 열매를 주신 그 하나님께 늘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신 그 하나님을 감사하는 것, 그것이 일상에서 오순절을 기억하고 또 오순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21절을 보면 이렇게 하나님께 제사하는 그날에는 모든 생업을 위한 일을 멈추라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쉼을 가지는 가운데, 바쁘게 살지 말고 일상을 멈추고 쉼을 가지는 가운데 조용히 하나님께서 주신 감사의 제목을 헤아려 보라는 것입니다.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복들을 헤아려 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2절을 보면 이 오순절에 중요한 정신이 나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이웃 사랑입니다. 밭에서 곡식을 거둘 때 밭의 구석구석까지 다 거두지 말라고 합니다. 또 밭에 떨어진 이삭을 다 줍지 말고 남겨두라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난한 사람들과 나그네 된 이웃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라고 합니다.
오순절의 중요한 정신은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세상은 불공평해요.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기업을 분배받지 않습니까? 그때 어떤 사람은 비옥한 땅을 분배받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척박한 땅을 분배받을 수도 있습니다. 산지를 받거나 사막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빈부의 차가 생기게 되고 기근 때에는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도 생겨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절기 때, 모두가 즐거워해야 할 이런 절기 때 어려운 이웃을 위한 배려를 명령하신 것입니다. 곡식을 다 거두지 말고 남겨두라.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즐거워할 수 있게 하라. 이것이 오순절의 중요한 정신입니다. 우리도 일상에서 오순절을 기억하고 산다는 것은 이웃사랑, 이웃에 대한 배려를 행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에게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유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신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오순절에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오순절에 성령님을 보내신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오순절의 영적 의미는 이런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절기를 가지고 보면 유월절,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무교절, 누룩 없는 빵을 먹습니다. 죄가 없는 삶을 살게 하신 것입니다. 죄 없는 삶을 살게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초실절이 나옵니다. 초실절은 새로운 열매를 거두는 것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또 그 부활 소망을 전해 주셨습니다. 너희도 영원한 생명을 가지게 될 것이다. 이어서 7주 후에 오순절이 나옵니다. 오순절은 열매를 거두는 날이죠. 주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심으로써 우리가 새로운 생명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성령이 오심으로 교회가 생겨났습니다. 하나님은 이 교회를 통해 온 인류를 하나님의 집으로 불러 모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추수가 이루어지게 하신 것입니다. 성령님이 임한 날이 오순절이라는 것은 이런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온 인류를 추수하셨다. 하나님의 집으로 불러 모으셨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또 이스라엘 전통에 따르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날이 이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율법을 통해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시내산 언약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옛 언약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신약 시대에 오순절에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새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이 언약을 통해 모든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습니다. 자기 몸 안에 성령을 모시고 삽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믿는 자들이 모인 교회가 또 성전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새로운 이스라엘이 되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가는 그런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구약의 오순절에 시내산 언약을 맺으신 것처럼 신약의 오순절에 성령 언약, 새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영적 제사장이 되도록 해주셨습니다. 이들이 바로 하나님의 열매입니다. 오순절은 열매를 거두는 날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방식으로 열매를 거두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게 오순절의 영적 의미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순절은 하나님께서 주신 곡식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특히 시내산 언약을 통해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신 그런 절기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열매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신약 시대가 되면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 이방인을 포함한 모든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새 언약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 모두가 하나님의 열매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열매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건강을 주신 것,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신 것,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삶이 열매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이 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과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의 열매를 맺게 하실 때 풍성한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오순절은 일상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일상의 삶에서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께 늘 감사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오순절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오순절에 관한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한 삶이 되기를 같이 기도해 봅시다. 그리고 성령의 열매 맺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기도해 봅시다. 그리고 이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오순절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씨 뿌리시고 또 자라게 하시고 거두어드린 하나님의 열매임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삼으셨음도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영적 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삶의 열매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풍성한 성령의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삶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힐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자기 일상의 삶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일상에서 맺은 그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옵소서. 성령 충만한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교우들 가운데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있습니다. 건강의 어려움으로 병원에 있는 분이 있습니다. 또 일상의 삶에 염려를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분들을 도와주시옵소서. 그 삶에 하나님의 열매가 풍성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하나님이 우리를 주관해 주시기를 간청드립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우리 삶의 열매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하루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아침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